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의 생명 그레네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에게 주여 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진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듭시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느 단체에 가면 3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흥황해지고 이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단체가 발전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명랑해전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영화한 것을 제가 유튜브로 짤막짤막 그 해전마다 15분짜리를 몇 가지를 보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해적을 물리친 거예요.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빛낸 거예요. 그렇죠?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의보감을 써서 우리에게 후세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미끄럼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들어가면 불화가 일어나고 단체가 손해를 되는,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손해가 일어나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를 망하게 하고, 교회에 들어가면 분쟁을 일으켜서 분열을 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자, 세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될지어다. 있으나 많은 사람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도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으나 많은 사람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자살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꼭 필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방의 감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가? 첫째, 그는 목욕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성만찬을 하시다 말고 요한복음에 보면 옷을 이렇게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으사 12명의 제자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런 법은 없습니다. 유대 법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목욕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중에 목욕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목욕은 멀고 발을 씻는 것은 뭐냐? 이건 상징이고요.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목욕하는 자.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하는 자, 거듭난 자를 목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욕하는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건 자범죄입니다. 우리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사해졌고, 우리의 자범죄, 매일 씻는 자범죄는 발을 씻듯이 자꾸 씻어서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목욕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가룟 유다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님, 나의 영육을 구원하신 주인 되신 주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랍비여, 선생이여라는 말만 했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4대 성인과 같다, 훌륭하신 분이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나의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그러면 당신의 살을 우리가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군거린 걸 아시고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까? 귀로 먹습니까? 귀로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어 우리 영과 육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으나 신앙 고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많은 교회 안에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텐데, 복 받는데, 병 고친데, 사업이 열린데, 자식이 잘 텐데,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건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부산에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어요. 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하도로 내려간 차가 지하도에 물이 너무 차가지고 3명의 가족이 빠져 죽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하도로 내려가면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디서 죽을 줄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선생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발만 담그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다니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니까 발만 퐁당퐁당 담갔더라면 문둥병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안 나섰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푹 7번을 담그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혼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해 준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증거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만약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자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마호메트 이름으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 과거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지만 또 신앙을 고백함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또 내일 고백하면 내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탄생을 믿사오며 재림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집에 돌아가셔서 자식들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또 남편에게 아내들이 물어보세요. 여보 나 사랑해? 별걸 다 물어본다. 물어봐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아멘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교적인 행위로 다니지 마세요. 왜 힘들게 교회를 다닙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안 믿으면 불교로 가세요. 자유롭게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택한 이유가 구원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을 모릅니다. 우리 처형이 저기 해오름교회 사당동 권사인데 일방통행을 가다가 고개를 확 돌렸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차가 그냥 일방통행이 쉥 달려가지고. 저희 아내도 옛날에 은행동에서 건널목에서 막 지나려고 하는데 택시가 지나가는데 이만큼만 앞에 가서도 치어서 죽었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데 우리는 이 구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 큰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머리로 믿지 마세요. 머리로 믿어가지고 목회하신 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불교에 가서 석가모니 하는 말이나 예수님 하는 말이나 똑같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석가모니 말과 예수님의 말이 똑같습니까? 석가모니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그것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안 믿고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목사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잘 예수 믿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이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았어요. 불치의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구원받으러.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다닙니까? 구원받으러. 교회에 뭐하러 다닙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오늘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가짜, 경제하는 사람의 가짜, 문화, 예술. 여러분 제가 교도소 앞에 목회할 때에 참 서글픈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교목과장이 계시는데 그 교도소 안에 3,000명의 죄수가 있는데 찬송가 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줄줄이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만 딱 나가면 끝바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 할 때 좀 편하니까 가서 그냥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외워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회개는 똑똑해야 될까요? 똑똑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요, 계산성이 아주 둔해요. 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그 헌금 카운트하는 거 어떨 때는 이렇게 유심히 보면 목사님 좀 보지 마세요. 얼마나 그냥 빨리빨리 착착착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개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성경을 봐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점심때나 저녁때, 아침때 밥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또 여성도들을 따라다니죠. 많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항상 대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접하기가 벅차면 목사님, 예수님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식사한데 보태 쓰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헌금을 받았다. 당시에 이제 노마 돈이나 유대화폐를 받았어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다 먹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불할까요? 아니면 회개가 지불할까요? 아니 좀 대답 좀 해봐. 누가 지불해? 예수님이 지불해요? 회개가 지불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명의 제자와 몇 사람의 성도가 가서 이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11만으로 딱 결제하고 만 원은 in my pocket. 이런 짓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따라합시다.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은 두 얼굴을 가져야 이 처세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한 얼굴을 가진 여인 사나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돈을 빼먹는 회개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한지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그 인도산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들들들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혀를 차면서 저것을 팔면 2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텐데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이지 왜 허비하냐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 5만 원을 계산할 때 1,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는 도적이라. 따라합시다. 저는 도적이라. 헌금을 하면 만약에 붙지 않고 헌금을 하면 도둑질이다. 도둑질을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돈에 포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안 해요? 정말 돈 필요합니다. 세상에다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목사님 돈 없어도 돼요. 카드만 있으면 돼. 카드는 돈 아니나?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돈 많이 벌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선한 일에 쓰기를 축복합니다. 여유 있게 살기도 바랍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돈은 마력이 있습니다. 돈은요 사람도 몰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도 몰라보고 자식이 부모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돈이 지금 얄궂은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욕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의 포로가 되면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요, 헌금에도 손을 대요. 회개들 잘하세요. 저는 헌금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 앞에 즉각 벌받은 사람도 보았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헌금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헌금에다가. 헌금에 손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보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돈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11조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사람 노릇도 못하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다스려라. 따라하세요. 돈을 다스려라. 유다는 얼마나 눈이 멀었든지 자기 스승을 이 은삼식에 싸디싸게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대구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깍쟁인지요. 돈을 긁어 모으기만 할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요. 이분은 인생에 무슨 재미로 사느냐?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 돈을 낮에 모으면 밤에 말이야 새벽까지 옛날은 주산이잖아. 튕기면서 돈을 세면서 웃고. 근데 건너방에 있는 며느리가 참 시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토닥토닥하는 돈 주산세는 그러나 또 돈도 주도 안 해. 그래서 여보 오늘 나 못 살아. 시아버지하고 못 살아. 한국 땅에 있으면 자꾸 불러다니니까 우리 미국으로 이민가.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며느리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사는데 사람은 늙어가잖아요. 늙어서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분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밥을 해먹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젊은 여자를 얻었는데 젊은 여자가 알게 모르게 돈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뭐 남자 속여먹으려면 일도 없지. 돈을 빼먹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돈이 재산이 충난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분이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죽자 이 여자가 살림 다 빼버리고 죽고 나서 도망가 버리고 시체고 보이고. 그래서요 대구에 있는 모 교회가 그 시신을 장사 지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시신들을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가지만 산성동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장 가버리고 애들은 있는데 아버지가 폐병으로 각혈을 가지고 방바닥에다가 얼마나 피를 많이 쏟아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딸은 다른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광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갔더니 그렇게 그래서 휴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2통인가 3통인가를 다 제가 피를 닦았어요. 피 다 닦고 옷 가져오라 해서 옷 입혀서 장례식을 우리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치러졌는데 장례식 끝나자마자 끝방이 없어. 이런 몰렘칭한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욕심의 보로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보세요. 돈 때문에 주일도 몰라? 돈 때문에 사람도 몰라? 돈 때문에 신앙도 없어? 안 돼요. 이건 죽을 일이에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다스릴지어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3번 충고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몸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 두 번째,
경고는 식사할 때에 이 12명의 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해서 내입니까?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성만찬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손을 내입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팔 자입니까? 그럼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접시에 이 빵을 손대는 자가 판자라 그랬어요. 이게 가룟 유다가 빵에다가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도 못 깨달았어.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못 깨달으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냅니까? 나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찍어다 입에다 넣어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3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빵을 찍어서 입에다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도리어 예수님을 더 팔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버린 사람은요 무슨 책망을 하면 더 마음이 굳어져서 돌덩어리가 되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늘 받아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미국의 소설가 드라이저 작품 아메리카 비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태도와 욕심의 결과가 어떠인가를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클라이드 그린 피스란 청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약방의 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돈을 좀 더 벌어보기 위해서 캔사스시에 있는 큰 호텔에 보이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어머니께 드리고 팁은 이걸 모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도 먹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술을 먹고 어울리다 남의 자동차를 훔쳤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버렸어요. 전봇대를 들어받아서. 그러니까 이 자수를 해야 되는데 차를 내버리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망가서 잡힐까 싶어서 삼촌이 경영하는 이런 조그마한 간호공업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삼촌이 상류회사의 사람들과 알아서 그 삼촌의 이렇게 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상류회사의 어떤 여인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같은 일하는 직원과 이미 눈이 맞아서 여자가 임신한 사이입니다. 상류 사회의 여인을 알아가지고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를 죽여서 강물에 버렸는데 이 시체가 떠오르게 돼서 결국 범인으로 지목하여 전기의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소설 내용입니다. 욕심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탐욕의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나 계속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